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측면에서 짚어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경로를 택하신 이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대목까지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보아야 하지만 오늘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에 관하여 집중해서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10명의 환자들이 모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너희가 치유될 것이다 라고 그 치유를 선포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과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려면 먼저 그 근원, 그 감사함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그 나병 환자가 너무나 명백히 예수님께서 치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하늘의 은혜다.
그리고 그 근원을 알았습니다. 하늘을 마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천국을 마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근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지금 그 근원을 아는 것을 보니 너가 하늘을 보았구나. 천국을 보았구나. 하나님 나라를 보았구나. 내가 누구인지 아는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삶에서 감사는 이처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저 상대가 자신의 삶을 나에게 헌신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하듯 나한테 하고 있구나. 그 하늘의 힘으로 나에게 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편안하다면 그 편안함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편안함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러면 정말 많은 손길이 느껴질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 함은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그 모든 상황이 주어진 것에는 정말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건물을 관리해 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비용을 지불했는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섬세하게 끊임없이 그 상황을 보다 보면 많은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에 감사함을 표현하다 보면 그 손길을 통한 하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마음의 번민이 찾아오고, 그리고 일상의 분주함이 다가오면 이 감사함을 옆으로 밀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너무나 감사한 그 선생님께 조금 더 내가 잘 표현해야지. 내가 더 깊게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그리고 난 뒤에 좀 더 말씀드려야지.
그리고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그 감사함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미뤘습니다. 그런 시기는 오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매번 새로운 상황이 생기고 매번 너무나 복잡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풍성하게 깊이 내 전심을 다해서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가고 맙니다. 그 시간은 아주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 시간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부족하지만 오늘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그 감사함을 그 미숙함 안에서 그 부끄러움 안에서 표현하는 것도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어렵고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표현할 때 우리에게 그 하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힘이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 가득한 그 여러 손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혹은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평화가 우리 삶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